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군중의 호산나 환호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누는 그 이야기가 그 내용 전체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헬라인들이 듣고 빌립에게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 사람들을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조금 엉뚱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거듭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짧은 구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을 오늘 짧게라도 우리가 좀 묵상할 만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이 끝맺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한자로 우리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찬란한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권력, 명예, 부,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찬란한 업적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찬란한 빛, 찬란한 업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이 열매를 맺는 것을 인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과 너무 달라서, 다른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꺼리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그리고 사람들도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겉옷을 벗고 그분이 오시는 길에 깔고요. 그 다음에 왕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꺾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여기서 함께 모여서 명화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스크로메니 경당에 그려진 지오토라고 하는 화가의 벽화 몇 점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39개의 벽화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그 장면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뒤편에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뒤편에 정려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꺾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 두 명을 설명하면서 지오토는 이 두 사람이 단순히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를 의미한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호하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배신합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이 올라갔던 그 나무가 사실은 곧바로 저주의 나무, 십자가로 변해버리는 것이 이 종려주일의 비극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 찬송 소리가 가득했지만 역설적으로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분위기는 두 가지 정반대의 분위기가 함께 교차하는 긴장 가운데 우리는 맞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순환과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지요. 그 고통의 길 끝에 거룩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있던 예루살렘의 이 일주일 동안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그 일주일 기간을 고난 주간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는 또 다른 의미로 거룩한 주간이라고 하는 뜻의 성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에 복음서의 긴 순환사를 봉독합니다. 수리하고 빼어난 그 어떤 설교보다도요,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거친 울림이 참 장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려주일 때마다 그렇게 체험하곤 합니다. 성주간이 되면 많은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교회 전통에서 보면은요, 이 성주간이 6일인데 6일의 전반부인 첫 사흘 월화수 이 3일은 교회 공적 예배나 기타 모임을 자제하고 그 대신에 신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줍니다. 월화수 이 3일 동안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경험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다잡는 절제와 성찰의 시간으로 이 첫 사흘을 맞게 됩니다. 1년 중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첫 3일입니다. 이제 월화수 3일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때 교회력에 제시된 그 말씀들은 우리가 성주간 첫 3일을 맞는 그런 신자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3일 목, 금, 토, 이때는 바로 사순절의 정점이 되는 거룩한 3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환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의 의미가 바로 이 성주간 마지막 3일에 담깁니다. 이 3일간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서로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섬김의 도를 되새기죠. 그러면서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마련하신 하나의 식탁으로 초대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새신자의 세례, 입교, 견신을 온 교인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이 3일 동안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와 찬송 그리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기억하고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게 성주간 마지막 3일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날이 됩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을 앞둔 이 성주간 6일을 맞게 됩니다.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딱 7일간의 날이죠. 어찌 보면 이 성주간 첫 사흘은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시간이고, 다음 3일은 교회 공동체의 시간이라고 할 만합니다. 매번 우리는 같은 시간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늘 다른 상황 가운데 던져집니다. 어떤 때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상황들이 기쁨과 환희 가득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주간을 맞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절망과 암울함 가운데서 이 성주간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성주간을 올해 지금 우리는 또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의 뒤를 따라 천천히 그리고 의미 있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 시련을 통과해 나가는 경건한 용기,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꺾이지 않는 그 소망의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담길 바라며 그분의 여정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엔 십자가 넘어 영광된 부활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제 종려주일마다 하던 대로 순환사를 봉독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23장의 말씀, 긴 말씀이지만 함께 경청하면서 그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이 말씀에 경청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참으로 높은 사람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들도 그들과 한패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달기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에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치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 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방금 읽어드린 이 순환사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